예수는 갈란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세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세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자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가 뭔지 알아요? 자비. 베푸는 거. 맞아요. 베푸는 게 자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 넓고 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친절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친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에겐 친절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친절해줄 수 있죠. 근데 나에게 좀 욕을 해. 그러면 여러분 친절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에게 나쁜 사람들까지도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친절이랑 약간 자비랑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랑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야, 어떻게 내 옆구리를 막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자비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열매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열매를 뭐예요? 어떤 열매? 성령이.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열매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을까? 진짜?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열매로, 희락의 열매로, 화평의 열매로, 오래 참음의 열매로 주셨는데, 이거는 인간에게 없는 속성이에요. 근데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긴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성품 닮아가면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와,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런 거 맺고 싶어요, 안 맺고 싶어요? 내 생각에서는 하나님, 이건 없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은 내가 용서 안 해주는 게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미워하고 살면 우리 삶이 어때요?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사로잡혀요. 눈을 감고 있어도 그게 보이고, 눈을 뜨고 있어도 그게 막 생각이 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거에 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약한 것을 알고 사탄이 그것을 꿰서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도 다 깨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자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요?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직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 보네. 손은 안 드네. 자, 이해가 된다. 오, 야 이거 성령님이 안 하시면 못 하는 건데 어떻게 다 손을 들었지? 할렐루야.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신앙의 성숙이 확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매여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풍성한 그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비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은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누가 그런 병에 걸렸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평생에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하면 많이 해본 거죠. 그쵸? 그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확률이 더 높을까? 어떤 게 확률이 더 높을까? 기적은 진짜 몇 프로 확률 안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어려울까?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했나 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확률보다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누구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 열매를 지금 막 이렇게 그 시기가 오길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햇볕을 쨍하게 우리 옥상에다가 나무 심어봤잖아요. 토마토 심어봤잖아요. 햇볕을 막 엄청나게 쏟아부었을 때 누가 익어요? 딸기가 있고, 그쵸, 딸기 익었죠. 블루베리가 있고, 수박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참외도 있고. 야, 우리 옥상에서 많이 따먹었지. 햇볕이 없었으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옥상에도 지금 겨울인데도 햇빛 쪄죠? 근데 뭐 때문에 익었던 거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한 24도 이상 돼야 열매가 막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열매가 지금 막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막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너에게도 성령님이 일하실 거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세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아시죠?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물건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대요. 가다가 막 잃어버린대. 돈도 잃어버리고 물건도 잃어버리고 뭐 신발도 잃어버리고 그러셨대. 근데 그분이 잃어버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이 쓰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제가 임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쓰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도 기도하세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더 좋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승질 내고 막, 어이, 너 그것도 잃어버렸어. 우산 사준 지가 얼마 됐는데 어떻게 비만 오면 우산을 잃어버리고 다니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요? 사줘요. 또 사주세요. 가영이가 웃고 있네요. 많이 사달래요. 엄마 꼭 사줄래요. 혼내지 말고 사달래요. 기도하래요. 괜찮아. 용서해줄게. 또 사줄게. 해주세요. 그럼 옷가게에 가서, 옷가게에 와가지고 손님이 와서 두리번하다가 이거 괜찮나? 이건 사이즈가 안 맞네. 이거는 좀 지난 유행 같은데. 이건 세일 얼마나 해요? 막 하면서 막 손님이 와가지고 막 만지고 그랬대요. 입어봤다가 벗었다가 막 이렇게 막 놨다가 막 1시간 2시간을 막 옷가게를 막 휘짓고 다녔는데 그냥 가셨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사장님이라고 하면 좋아요? 신경질나. 무슨 저런 손님이 있어. 지금 몇 분째 지금 옷을 만지작하고 이거 손뜻 타가지고 이거 어떻게 팔지. 막 여러분 같으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뭐야 또 이런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어떤 사장님은 문 앞에다가 소금을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금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깽판 부리고 가시는 분들 보면. 그런데 그 사장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혹시 마음에 드시는 옷이 없으셨나요? 혹시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시나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원하시는 스타일로 이렇게 좀 구비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꼭 한 번 더 방문해 주세요. 인사를 했대요. 그 손님이 다음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장님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러라도 한 번 더 가야죠. 네? 왜 그러겠어요? 사람의 대화는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거칠애로 말하는 건지 진심이 담겼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끝까지 안 가세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의 말, 그 사장님이 참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푸니까 손님이 다시 오고 그 옷가게는 더 번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마음은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품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라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도 이 자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비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꼭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비를 자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비를 행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억한 감정이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비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누가 이것을 데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냐면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간음은 엄마 아빠가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사귀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돼요 안 돼요?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밤 9시에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게 간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가 밤 9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 어디 가서 뭐 하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들어가고 있어요 하면 돼요. 다른 데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밤 9시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왜 이렇게 늦게 전화를 한대? 목사님도 예전에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모님이 전화를 늦게 받아. 밤 9시가 되고 10시가 됐는데 전화를 받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를 하고 그래?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간음의 차원은 아니지만 옛날 이 전통적인 그런 게 있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잘못돼서 잘못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밤 9시에는 전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뭐 전화만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간음하다가 남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 딴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현장에서 잡히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잡히고 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을까? 친절하게 예수님께 안내해 주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현장에서 잡혔으면 간부와 음부를 다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만 끌려왔어요? 여자만 끌려왔죠. 남자도 잡혀와서 같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 상황이면 이 여자는 죽은 목숨일까요? 산 목숨일까요? 죽은 목숨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막 걸려가지고 본 처한테 걸려가지고 막 옷이 막 찢어지고 막 핥히고 머리도 막 흐트러지고 그랬을 거예요. 이 여인의 꼴이 어땠을까요? 꼴 사나웠겠죠. 그리고 본인의 마음 가운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움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다 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 앞에 딱 들어서면 여러분 공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모르죠?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헬기 레펠 얘기 몇 번을 했죠. 이게 11m? 13m 요 높이가 제일 인간이 공포 느끼는 제일 공포스러운 높이래요. 11m면 몇 층이에요? 4층. 누구네 집 밖에 이렇게 창문을 쳐다보면 무섭다. 그런 느낌이 드는 높이예요. 한 4층 정도 되는 집이. 네. 굉장히 무섭죠? 3m씩 곱해가지고 4층. 그 높이가 제일 무서운 높이인데 헬기 레펠이라고 해가지고 줄 하나 이렇게 걸고 뚝 떨어지면 그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나요. 한순간에 1초 2초 만에 12m 높이에서 뚝 떨어지는데 그 순간의 무서움, 두려움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간 뚝 떨어지고 반당이 올라가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나요? 살았다. 수많은 생각이 나다가 갑자기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무슨 일을 경험해야 되냐면 재판석이야. 재판석. 하나님 재판하는 거야. 너 홍아일, 너 예배 시간에
맨날 발가락만 파먹고. 언제요? 너 작년 이맘 때 너 예배 드릴 때 그랬잖아.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걸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딴 생각만 하고 있고, 너 말이야 오빠 괴롭히면서 너 그렇게 좋아했던 너 홍세영 너 이거 그것도 죄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런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옹아일 유죄. 이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갑니다. 유죄예요, 유죄. 똑똑한데? 유죄가 뭔지 무죄도 알아요? 무죄가 뭐예요? 그거 진짜 똑똑한데? 시영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유죄는 뭔지 알아? 유죄 모르겠지? 유죄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죄는 죄가 없다는 거고.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나는 진짜 죽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빼도 박도 못하는 죄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는 죽었다는 그 마음, 두려움, 떨림,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나 어떡해? 내가 왜 죄를 지었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저 남자를 좋아해서, 내가 왜 저 여자를 좋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나는 결혼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후회해도 그 순간은 소용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은 명확하게 유죄입니다. 유죄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심판대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조용히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낙서를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낙서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시면서 일어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았어요. 예수님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에게 죄를 찾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했던 마음, 공포스러웠던 마음,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순간 사라진 거예요. 이 여인은 죄의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던 이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죄 용서함 받았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 순간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돌아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상황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그렇게 반복해서 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강사님, 목사님이 막 하세요.
심지어는 걸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걸레만도 못한 인간. 그게 누군 거예요? 나한 거예요. 나한 거.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갔던 모든 사람들, 그 수련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레만도 못하고 걸레보다 더 더러운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죄에서 구원하심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수련회 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기도하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사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나도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푸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존엄한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신앙으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괴롭혔던 그 선임들, 괴롭히던 그 사람들, 그게 1년 지나니까 바뀌어서 내가 후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괴롭힘 당했는데 희한하게 내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0살, 22살 그때 어떻게 그런 인지를 잘 갖고 있어요? 잘 할 수 없어요. 그냥 따라한 거예요. 군대 조직에 의해서. 여러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젊었을 때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지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가서 기도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군대에서 후임들 괴롭힌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기도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이미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라는 사실을 죄책감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후회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게 후회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기도 시간이 많은 것은 여러분 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지만 계속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조정해 주세요. 나의 신앙의 삶을 조절해 주세요. 너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됐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세요. 여러분 내가 핸들을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길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어. 여러분 그거 내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잡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 딱 보면 여기 이게 나오잖아요. 견적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해줘도 저 사람은 하나님 심판받을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저 사람의 그런 삶을 살면 뻔히 그렇게 죽음에 처할 거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이 심판이 큰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저 은사가 있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고요, 내가 봉사할 수 있고요, 내가 가르칠 수 있고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많죠? 자신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자신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죽은 척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척 하고 살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우리 친구들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찾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우리를 지금 강하게 움직이시고 계신 거예요. 자,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운동력 있게 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맞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다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내 승질머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어떻게 됐다? 여러분 이미 죽은 존재인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입만 뻐꾸뻐꾸 이게 사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유가족이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안에 안방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두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 이 집에는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맨날 향 피우고 맨날 그 속을 맨날 닦고 막 계속 몸에 그거 썩지 않는 방부제 이런 거 계속 넣어주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냄새 나갈까봐 막 향 계속 피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웃 사람들이 도저히 이 집 근처에서는 못 살겠어, 집 팔고 막 나가고 별의별 짓 다 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죽었는데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집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네 집에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집에 누가?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야. 여러분, 죽었는데 초상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치러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언제까지 버티고 살 거예요? 여러분 빨리 초상 치러야, 그래야 우리 집에 이 시체가 빨리 나가야 꽃도 피고 풍요로움이 생기고 여러분 복도 오고 여러분 좋은 게 생겨요. 오늘 죽은 거 가지고 왜 그거 버티고 살고,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요. 이미 성경은 뭐래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미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죽었으면, 그치, 알아. 공식적으로 죽었으면 옆으로 와. 옆으로 와. 그치. 공식적으로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자비하라고 하면 자비하면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맺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왜 못하고 살아요?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찾았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아서 밀을 심었습니다. 밀을 심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요 하고 이 밀이 땅에서 안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래요.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싹이 트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죽은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혀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추수 때가 돼서 그거 하나 파먹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땅 속에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찾아서, 그거 고구마를 하나 심었는데 고구마 하나 그대로, 그거 그대로 건져낸다는 거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 땅 속에 묻혔으면 죽어서 올라올 때 진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그 열매가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갖고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나 자신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자신이 인정되고 이제는 자신이 완전히 죽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 자신이 죽음을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까지 나를 죽여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네요. 내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은 척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죽여달라고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셉이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요셉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았어요?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을 찾아왔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고 하면 언젠가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내가 자비를 품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이랑 어떻게 보면 원수였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나중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은 이미 죽었고 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구예요? 다리를 저는 누구더라? 누구예요?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9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누구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대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고백을 해요. 이런 다윗은 누구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경험하고 그것이 괴로웠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안 되는 것을 아는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 근데 제자 훈련 하다가 한 집사님이 남편 몰래 성경 공부하려면, 제자 훈련 하려면 남편 몰래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독서 모임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나는 독서 모임 가야 돼요 하고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으셨대요. 근데 성경 공부하다가 제자 훈련하다가 거짓의 아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게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게 하는 사람. 거짓말하게 하는 자 누구예요? 사탄이죠.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남편을 속이면서 성경 공부 오던 게 너무나 이게 마음속에 가책이 생겼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성경 공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당장 그만둬 해가지고 못하게 됐대요. 나중에 이분이 권사님이 되실 때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그때는 내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을 사랑하고 섬겼더니만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성경 공부는 비록 중단됐지만, 여러분 그 집사님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냐면, 여러분 진정한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비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용서 안 되는 그 사람까지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런 삶 속에서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이런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도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자비로운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